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 지금까지 뭐 했나?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은 게 없는 것 같다.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다. 40대, 50대.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지만 많은 남자들에게 이 시간은 조용한 위기입니다. 오늘 성교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을 경험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집트 왕궁의 엘리트,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친 사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 그 40년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이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었습니다. 모세, 히브리어로 모셰,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주기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장면입니다.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이 바로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집트의 모든 지혜.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건축, 군사학, 행정학, 그 모든 것을 모세는 왕궁에서 배웠습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는 완벽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삶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집트인을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충동적으로. 그런데 그 장면을 동족 히브리인이 목격했고 그 소문은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모세는 도망칩니다. 왕궁에서 미디안 과야로. 비단옷 대신 양치기 지팡이. 왕족의 식탁 대신 광야의 흙먼지. 사도행전 7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었더니, 나그네, 히브리어로 게르, 뿌리 없이 떠도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40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위, 명예, 미래.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양을 칩니다. 양치기. 그것도 이집트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직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모든 목자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엘리트가 멸시받는 직업으로 40년을 삽니다. 40년. 쉽게 말하면 지금 40대 중반인 분이 80대 중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40년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렙산의 지형을 익혔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어야 할 그 광야를, 물 없는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십만 명이 넘어야 할 산길과 골짜기를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왕궁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배웠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40살의 모세는 광야에서 천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80살이었습니다. 불타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앞에서 모세는 멈춥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살 전의 모세였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왕궁의 엘리트였을 때의 모세는 아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의 40년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 그 자리가 지도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겸손하더라. 광야 40년이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업,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직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이 나이. 모세는 40에 도망쳤고 80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이 40년. 성경은 그것을 낭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를 걷는 백성을 이끌겠습니까? 실패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쳐 쓰러진 사람들 곁에 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간이 훗날 당신이 누군가 곁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이 광야가 준비입니다.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아시던 사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가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닿기를 바랍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분께, 이 나이에 왜 일하고 있나 조용히 한숨 쉬는 분께,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 두려운 분께, 하나님은 당신의 광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